오늘 들을 말씀은 성경과 가톨릭의 교리 비교 중에 하나인 마리아 몽소 승천이라는 마리아 4대 교리 중에 하나인 마리아 몽소 승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는요, 어떤 교리냐면 마리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무덤에 있던 마리아의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여 예수님의 특은으로 하늘로 올려지는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8절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가톨릭에서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를 이끌어내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를 만들어내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참고하시고 계세요.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는 가톨릭에서 제정한 마리아 4대 교리 중 가장 최근에 확정된 교리로 1950년 11월 1일에 교황의 무류권에 의지하여 믿을 교리로 제정된 교리입니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려 올림을 받으셨다는 교리를 교황의 무류권에 의지한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자 유일하게 근거로 된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지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썩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몽소 승천에 대한 가톨릭의 전통적인 견해는 죽음과 고통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의 결과이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고 죽음 후에는 공심판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별히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으므로 그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가 그 육신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무덤 속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의 순결한 육신을 미리 부활시켜 하늘로 승천시켰다는 교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가톨릭은 조금 미안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승천하는 몽소 승천을 하였지만 마리아의 부활 승천은 마리아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로 마리아가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승천을 몽소 승천, 즉 마리아가 스스로 하늘로 부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불림을 받은 승천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낳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특전으로 인해 죽음에서 놓여나 육신이 부활하여 하늘에 들려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 몽소 승천 교리는 가톨릭에서도 성서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기 가톨릭 사상가들조차 이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 처음 몇 세기 동안 마리아의 승천 개념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였다는 거죠. 가톨릭 신학자 장갈로는 로세르 바토레 로마노에서 마리아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일체 교리가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된 후에는
마리아의 역할이 이상하게 부각되어서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료 마리아, 원죄 없는 마리아, 중개자 마리아, 공동구원자 마리아, 구원의 협조자 마리아, 그리고 하늘 항우 마리아, 이런 것들이 마리아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마리아를 완전한 존재로 믿고 경배하고 싶어하는 일부 카톨릭 신자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기뻐할 만한 상상의 산물인 마리아 몽소 승천을 묘사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드디어 기원 후 4세기경 몽소 승천을 주제로 한 외경들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이르러 토마스 아퀴나스와 여러 신학자들은 마리아 몽소 승천을 성경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리로 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마리아 몽소 승천 이론은 인기를 더해갔고, 결국은 1950년 들어와 교황 피오 11세에 의해 원죄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하늘로 올려가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교리로 밝힌다고 하며, 마리아 몽소 승천을 교황의 무류권에 근거한 교리로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 몽소 승천을 교리로 내세우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므로 그나마 제시한 것이 누가복음 1장 28절과 1장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니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이것이 마리아 승천 몽소 승천 교리의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그 경강부회라는 말이 있어요. 경강부회. 사자성어 중에 경강부회라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경강부회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의 근대소설 아큐 정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큐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자기는 연약하니까요, 동네에 강한 사람이 자기를 때려요. 자기 뺨을 때리면 아큐는 어떻게 사냐면 내 뺨이 너의 손을 쳤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강부회죠. 모든 것을 자기의 가치관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기서 어떻게 마리아 몽소 승천이 나옵니까? 기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마리아에 대해 누가복음 1장 28절과 42절을 들어 마리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자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복을 받았으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고 평생 동정녀도 되고 원죄 없이 잉태도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몸과 영혼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교리도 성립되고 하늘의 황후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속자도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카톨릭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더불어 성삼위일체와 더불어 마리아도 인간 구원의 동역자니까 성사위일체다 라는 주장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주장과 달리 은혜를 받았다는 누가복음 1장 28절 41절의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카톨릭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의 주장이 성경에 있으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서 왜곡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없으면요 없으니까 외경과 전승을 인용하면서요 그것을, 이 거짓된 것을 믿으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온갖 궤변과 교묘한 이설들을 마치 하나님의 복음인 양 진리인 양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카톨릭에 대해서 정의한 것은요, 매우 정확하고 바른 분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카톨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카톨릭은 처음부터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진리라는 틀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것을 서서히 첨가해서 나중에는 거짓이 가득 첨가된 것을 진리로 믿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게 함을 통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카톨릭에서 만든 거짓과 제약을 진리로 믿게 함을 통해서 모든 카톨릭 신자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버렸다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정의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정의입니까?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카톨릭의 이러한 거짓된 행위들은 카톨릭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마리아도 부활승천했다 만들어낼 수 있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낼 수 있고, 마리아가 하늘왕후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반박도 그것은 아니다, 틀렸다 라는 반박에도 그것을 재반박하며 고도의 거짓말과 위선을 진리로 보존하고, 어떤 것도 해명하고 설명하고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매우 경건하고 정통적으로 보인다는 것과 모든 반대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제압하면서 자신들이 이제는 도저히 이거는 제압할 수가 없다, 너무나 정확하게 정확하게 종목을 찔러갖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해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는 제시하지 않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말하며 끝까지 자기들이 만들었던 거짓된 모든 것을 왜곡하면서 그것을 진리처럼 고수한다는 것이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행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카톨릭의 이러한 거짓의 행태는요, 카톨릭뿐 아니라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짓의 사람들이 해오던 거짓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누군지 몰라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가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까? 위조하고 조작해도 자기는 안에 떨어져 있습니까? 이런 거짓의 사람들의 거짓의 전형적인 패턴은 카톨릭뿐 아니라 사단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의 세상에도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톨릭의 거짓된 행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요, 바로 마리아에 대한 사대 교리입니다. 카톨릭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마리아를 신격하여 인간 신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교리를, 인간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서 마침내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사대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대교리가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생동정녀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 하늘로 올려진 몽소승천의 마리아, 이렇게 사대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리에까지는 이렇지 않았지만 마리아에 대한 공동구원자,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들의 원형, 마리아는 제자들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늘 항우, 마리아는 성도의 기도의 정구자 등의 이론을 통해 마리아에 대한 경배는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일부 카톨릭 신학자나 사제들이 마리아를 성삼위일체 중 하나로 높여야 된다고까지 하는 마리아에 대한 카톨릭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고 신앙행위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처럼요, 자기들의 종교 체계에 유리한 대로 종교 안에서 온갖 이론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성경으로 그 거짓을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외경을 근거로 내세우고, 때로는 전승을 근거로 내세우고, 때로는 카톨릭의 개변가들의 논리를 마음대로 신앙에 끌어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인정된다면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사라지고 교회 안의 권력자들이 누구도 자기들 맘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만들어보고 어떤 것도 구원자로도 만들어버리고 어떤 것도 예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신앙체계를 만들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 짓 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짓 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가톨릭의 영적 본질은 뭐죠?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원하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창조하는 괴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톨릭에서 행하는 일부 교리들은 과연 가톨릭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가톨릭이 하나님과 상관된 모든 것들의 창조주인지 그래서 가톨릭이 창조주인지 아니면 교회의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사대교리 중 한 가지 교리도 성경에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은 교리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리아 몽소승천 교리 역시 성경에는 단 한 줄로 나와 있지 않고 오직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마리아에 대한 교리일 뿐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세계의 고등종교를 비롯한 저급한 각국의 민간 종교에서도 신의 어머니를 이토록 신격하고 경외하는 종교 집단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란 신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여타 종교와는 다르게 오히려 신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사 십자가를 지신 종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한 하나님의 비밀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에 갑자기 하늘항으로 마리아를 등장시키며 마리아 사대교리까지 만들고 하나님의 신격에 방불한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도저히 정통 기독교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교부 때부터 있어왔던 것들이라고 외경에 있단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의 궤변으로 마리아 교리들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을 빗대서 정당화한다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예언사역 할 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저 봉투 읽으면서 뭐라 그러죠? 웨이칸나 이칸나 캐세 케레비칸나 집사님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4절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 자기가 찾아보면은 뭐야 이게 나랑 지금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사님 깊이 생각했어요. 성령이 주실 때는 그럴만 하시겠죠? 이거 뭐가 다른 일이죠? 기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마리아 몽소 승천에 대한 전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마리아 몽소 승천이 교리로 확정된 것은 기독교의 잃어버린 기독교 역사가 회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난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제2가 생각나네. 제2와 제2의 집단들이 지금 하는 뜻이 이 짓 아닙니까? 온갖 비리를 저지른 그가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는 말이? 마리아 몽소 승천은 잃어버린 기독교 역사를 회복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죽었다가 몸과 영혼이 썩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는 마리아 부활의 마리아 몽소 승천은 잃어버린 기독교 역사라는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제2와 제2의 가족이 정말로 검찰에 의해서 집단 살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인식과 지금 이들의 인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의 영들이 머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명분별로 하면 그렇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거짓의 무리들이 가장 입으로 떠드는 게 뭡니까? 평화를 떠들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거짓의 무리가 있는 이상 평화가 없는데 이 거짓의 무리들이 진리와 선으로 가장해서 평화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마리아 몽소승천교리는 잃어버린 기독교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 기독교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괴이한 역사를 만든 것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보통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톨릭은요, 자기들의 어떤 그 마리아에 대한 교리의 성경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은 없고요, 그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승에 따르면, 가톨릭의 신학자 누구누구가 말하길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항상 전승에 따르면을 앞세웁니다. 마리아 몽소승천 교리에서도 예외 없이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 몽소승천 교리는 이렇다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톨릭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따르지 않고 전승을 따르는, 그래서 전승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형성하는 종교 집단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위대한 전승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에 얼마 후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서 예수님의 유언대로 사도 요한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덕을 쌓으며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임종에 이르게 되자 사도들이 자기들의 선교지에서 돌아와 마리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고, 마리아가 임종하자 사도들은 기도와 성가로 마리아의 덕을 찬양하며 마리아의 시체를 동굴에 정성껏 매장하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마리아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는데 마리아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마리아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무덤을 열게 하였는데요. 무덤을 열어보자 마리아의 시체는 없어졌고 마리아를 쌓았던 연포는 한쪽에 잘 개어져 있고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사방에 풍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사도들은 주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부활시켜 육신을 데리고 가셨다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마리아 버전으로 변형시킨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의 이 전승은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죽은 후 곧바로 부활하여 영혼과 육신이 천국에 올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1세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에게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지상의 생애를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려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이것은 신앙의 진리다 라고 선포하며 마리아 몽손 승천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거는 죽음과 고통은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맞으니까 D가 틀리면 헷갈려. 전부가 틀려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을 판인데 앞에 맞는 말을 하고 뒤에 틀린 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다 맞나 보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거짓을 천천히 넣었고 나중에는 거짓을 참으로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들어보세요. 죽음과 고통은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까지는 맞는다 이거야. 그죠? 그런데 죄 없는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했지만 마리아가 십자가 졌어요?
마리아가 메시아예요? 마리아가 피 흘렸어요? 죄 없는 마리아가, 죄 없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죄 없는 마리아가 완전히 똑같은 거에서 이름만 바꿨죠. 예수님하고. 그죠? 그리고 수동성이냐 능동성이냐 그것만 바꾼 거죠. 죄 없는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했지만 그 육신은 심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죄 없는 마리아의 육신을 미리 부활시켜 승천시켰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승천하는 몸소 승천이었지만 마리아가 무염시태, 원죄없이 잉태된 것도 하나님의 특전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마리아의 몸소 승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머니가 무덤에서 썩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리아가 하늘로 불림을 받아 올라갔기 때문에 마리아 승천을 마리아 몸소 승천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등장하고 무덤이 열리고 세마포가 옆에 있고 마리아 시신은 없어졌고 빈 무덤은 남아있고 마리아가 하늘로 올려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죄 없는 마리아를 심판 때까지 들 수 없어 미리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까지 여정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길과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판다기처럼 묘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뭐예요 도대체? 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리아를 높이는 가톨릭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계변의 논리 비약의 행태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이 계변의 논리 비약이 더 지나치면 뭐라 그러죠? 요설이라 그러죠. 요설. 어떤 사람이 궤변을 하다가 넘어서 언론에서 요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죠? 누군지 그 사람. 예? 가톨릭에서만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에는요 온갖 거짓과 미혹이 끊임없이 양산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굉장히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요 되게 맞는 말을 해요. 아니 저렇게 뻔하게 이성 있고 맞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것은요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면요 무조건 그 말도 안 되는 그 우기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맞다고 주장하고요. 자기 유익과 틀리면요 진리도 거짓이라고 우겨대고요. 온갖 선동과 조작과 그냥 거짓말을 믿어라고 외치고 그것을 또 따라 믿는 자들이 함께 선동한다는 게 이게 세상에 가득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여성들이 파시즘에 놀아나는가? 왜 여성들이 파시즘에 놀아나는가라는 책이 있대요. 파시즘이 뭡니까? 전체주의. 그러니까 여자들은 종교 집단에서도 여자들이 가장 잘 믿지만 동시에 미혹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정치 집단에서도 여자들이 가장 미혹되고 속아넘어가기 쉽고요. 그러면서 가장 죽기 살기로 앞에서 투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여자들을 먼저 세뇌하면 여자들은 스스로 세뇌당해갖고 그들의 홍위병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파시즘에 놀아난다 그런 책이 있다는데 뭐 사서 읽어봐야 되겠어. 그죠? 이런 가톨릭의 이런 궤변은 가톨릭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온갖 거짓과 미혹이 끊임없이 양산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맞는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맞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행태가 계속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있고요. 그 생각이 가득한 정치 집단이 있어요. 그건 그 집단을 사로잡고 있는 집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빨간색을 들면 다 빨간색을 들죠. 그들은 노란색을 들면 다 노란색을 듭니다. 왜 그럴까? 노란색을 주장하는 영이 잡고 있어서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러한 계산한 궤변이 진리로 통하는 역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진리인
있는 양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밝게 웃으며 환호하며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귀신의 미혹에 속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만든 마리아 사대교리는요, 필연적으로 줄줄이 사대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교리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요, 남자와 성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더욱이 남자와 성관계가 있은 다음에 인간 자식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평생 동정녀여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려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야 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일반 어머니처럼, 인간의 어머니처럼 죽어서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다시 살아서 승천해서 멀쩡한 몸으로 하늘로 올려갔다는 몽소승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면은 순교자들이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던지면서 우리들의 피를 신원해 주실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갔으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늘 항우가 돼야 되겠죠? 그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 항우는 여성성이고 모성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성부, 아버지, 남성성을 가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감싸기 때문에 구원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공동구원, 이런 얘기가 다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생각하는 것이 7살짜리 아이들 창작 동화 수준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억 명이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고요. 이래서 종교라는 것은 잘 믿어야 생명이지, 잘못 믿으면 미혹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마리아 사대교리는 인간 마리아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의 동격하여 신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굳이 인간 마리아를 인간 마리아로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시자 요셉의 부인, 그리고 다사다들과 여러 명의 딸을 둔 나사렛에서 평범한 신앙을 가진 부인으로 성경대로 두었으면 되는 것을 가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런 줄줄이 이런 결론과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높이려는 신앙의 배경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여신을 숭배했던 그 지역의 이교적 신앙 형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 여신 숭배가 마리아 숭배로 대체되었던 것이 가톨릭 안에서 아예 고차가 되었고요. 그 후로는 여신에 대한 숭배는 사라지고 여신화된 마리아가 이제 여신을 더 이상 믿어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기독교화된 여신으로 변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릴 정도로 기독교 안에서 삼위일체적 신앙의 위치를 차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고 정착되고 굳어지고 믿어지고 숭배하고 공경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고 완전한 진리와 신앙의 대상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몽소승천을 비롯한 모든 마리아에 대한 교리와 공경의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성령의 행하심도 아니고 가톨릭 신자를 비롯하여 기독교 신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에 대한 사대 교리와 몽소승천 교리,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모든 공경 이론은 모두 마리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리아 뒤에 있는 가톨릭 종교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요. 또 그 배후에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정통 기독교를 혼잡하게 하고 그 뒤에서 마리아를 통해 숭배받고 있는 악한 영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여서 무엇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면 나쁜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여서 무엇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라 부인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안 좋은 건가요?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면 원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 무엇이 좋습니까? 무염시태된 마리아가 누가 좋은 겁니까? 마리아가 죄 있게 잉태돼서 죄인이었다고 하면 뭐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괜찮아요? 그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죠? 마리아가 죄가 있다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 있어요? 마리아가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면 무엇이 좋습니까? 당신에게는? 마리아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당신 신앙에 뭐가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마리아가 육신이 썩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 거니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마리아 사대교리와 마리아 몽소순천교리는 마리아를 위한 것이지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일도 아니며 카톨릭 신자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직 마리아를 위한 마리아 공경일 뿐이며 이것은 마리아 공경이라는 그 이면에는 카톨릭 종교체제의 존속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더 나아가 마리아를 여신화시켜 여신을 마리아로 변개시켜 그 여신이 마리아처럼 자기가 이제 지중해 여신의 그 신학과 종교적 근거가 무너지니까 그 지중해를 지배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마리아를 내세워서 그 지중해 여신이 경배받고 있는 것이 영적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 체계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인간의 종교적 욕망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러한 마리아의 몽소순천 교리를 정말 마리아,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무염시태되고 죄가 없었던 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후에 마리아의 육신이 하늘로 들려진 것을 제자들이 봤다면 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마리아 임종 때 함께 있었던 사도 중 어느 누구도 이 대단한 마리아 부활 사건을 신약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평생 동정녀가 되고 원죄 없이 잉태된 존재가 됐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진 존재가 되었다면 나사렛에서 살았던 마리아가 정말 기쁠까요? 정말 감격할까요? 십자가를 지지하는 마리아, 십자가를 지지하는 마리아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하는 마리아는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하는 마리아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지하는 마리아, 피 흘리지 않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신격을 주는 카톨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마리아를 이용해서 카톨릭 종교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 심지어 마리아조차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혹시 지중해 여신이 마리아화해서 기독교 안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지중해 여신이 경배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지중해 여신들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교묘한 수법은 흉내내기입니다.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면 하나님같이 하면 사람들이 가장 쉽고 속기가 쉽고 배후에서 경배받기가 딱 좋습니다. 사단처럼 흉내를 내면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쉽고 경배받기도 쉽다는 거죠. 어떤 사기꾼으로 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나타났네? 그때부터는 어때요? 속이기 쉽죠. 속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가장 가까운 곳, 기독교 핵심 안에서
미혹하는 것이 사단에게는 가장 성도와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데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해 도마를 등장시키고 빈무덤을 등장시키고 세마포가 잘 개어있는 것을 등장시키며 예수님처럼 마리아를 부활승천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사단인 마리아를 이용해 예수님 흉내내기를 통해 가톨릭을 온갖 거짓에 물들게 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마리아 몽소 승천교회가 어떤 곳인지 공부하려고요,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주 영혼이 맑은 어린아이 꿈에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꿈에 나타난 마리아는 울부짖으면서 제발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것을 전하라고 외쳤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에 대해 마리아의 현년을 자랑하고 현년한 마리아의 메시지를 교리 일상으로 받듭니다. 루드르의 마리아, 파티마의 마리아의 현년 등 마리아라고 생각되는 어떤 여자영의 말을 가톨릭은 그 여자영은 마리아고 그 여자영이 말한 거는 마리아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저 그 어떤 여인의 형상이 영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그 여자를 마리아로 받아들이고 그 여자가 그 여인의 어떤 말만 하면 그것을 마리아의 계시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역설적으로 이 아주 영혼이 맑은 이 아이가 꿈에서 이 아이의 꿈에 마리아가 나타나 제발 가톨릭 신자들이 제발 자기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절규하며 울부짖고 호소했다는 마리아 혁명 이야기는 가톨릭이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이제 마리아가 나타났으니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가톨릭 논리식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십니까? 현몽과 현년도 가려가며 받아들입니까? 나한테 유리한 현명과 계시는 받아들이고 나한테 불리한 현명과 계시는 안 받아들입니까? 제발 가톨릭 신자들에게 마리아가 제발 자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부탁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도 귀를 기울여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 영분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영분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에녹도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요, 죽지 않고 승천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평생 동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죄없이 잉태됐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끝으로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논리의 비약을 멈추고 마리아에 대한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의 얘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몽소승천이니 공동구원자니 제자들의 원형이니 교회의 어머니니 사도들의 원형이니 그러저리 그만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 한 얘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톨릭은 더 이상 마리아를 온갖 형상과 마리아를 신성의 이론으로 창제하는 마리아 신격화 모독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나사렛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신앙의 정말로 아름다웠던 고귀한 한 평범한 신앙인 마리아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기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울부짖었던 마리아의 절규를 가톨릭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과 결혼했고 예수님,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라는 아들과 여러 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동정녀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가 만약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면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구원자 되고 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라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그럼 마리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육신이 썩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마리아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카톨릭은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어머니, 심지어는 성령의 배우자라고 하면서 온갖 신격화를 시키고 높이고 있고요. 예수님을 바알처럼 섬기며 영웅적인 인간을 작은 신으로 섬기고 온갖 형상을 우상화하고 유물들을 신격화하는 가나안의 만신전의 다신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인들이 둘러싸서 성인들이 통곡하고 예수님께 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하고, 이게 가나안 만신전, 바알이 만신전, 엘이 만신전 주인이고 실제적인 권리는 바알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국회의사당처럼 삥 둘러싼 70명인가 50명의 그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다신들이 앉아갖고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처럼 섬기며 영웅적인 인간을 성인으로 만들고 그 성인들에게 비는 작은 신으로 섬기며 온갖 형상을 우상화하고 유물을 신성하는 가나안의 만신전식의 다신교 신앙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당을 찾는 신자들에게 마리아를 믿게 하는 죄를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더 나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와 카톨릭 신자에게 마리아를 신격화시킴을 통하여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믿게 하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나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카톨릭 신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로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를 마칩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카톨릭의 성인 숭배, 또 카톨릭의 유물 숭배,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이적과 표적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해놨던 카톨릭에 대한 발언 분별 같은 거 좀 읽어보고 제가 또 준비해갖고 시리즈로 좀 해드릴게요. 하도 카톨릭에 대한 것들이 이제 너무 지겹지. 어처구니가 없는 걸 너무 들으니까 아주 지겹죠. 이제 하는 나도 지겨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나도 지겹고 어렵지만 아직 남아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힘들지만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